기독교 복음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도 그렇고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딱 하나로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2000년 전에 갈릴리라는 지역에 많은 고뇌와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의 생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삶의 역사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나를 구원해 줄 구세주, 그분을 정말 가뭄에 단비 기다리듯이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저분이 메시아야,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갈릴리라는 촌구석에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목수의 아들로 천하고 무지하고 가난한 사람, 청년 예수라는 분이 사람들이 메시아야, 저분이 그리스도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고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믿었고 더 많은 사람이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십자가가 달려서 허무하게 죽는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그나마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역전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지금의 온 세계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지 않지만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로마를 통해서 한 300년 동안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잡히면 죽었고 고문당했고, 그래서 거의 200~300년 동안을 지하 묘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것은 곧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저 사람 빨갱이야, 이런 것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며 살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몰래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시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물고기였죠. 물고기는 그리스어로 익수스 또는 이크티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철자가 앞 철자를 다 모으면, 익수스라는 것을 모으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이 말을 그리스어로 앞자만 따면은 물고기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차나 또 목걸이 같은데 물고기를 달고 다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말이 그 말 속에, 그 언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단 한 가지 단어, 한 가지 문장,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문장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지만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쳐서 지키고 수호해야 될 신앙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이 단 한 문장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고 가정을 포기했고 마침내 자신의 목숨까지 걸면서 지켜내고자 했던 것이 이 아주 단순한, 아주 간략한 문장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주부에 김대관 신부의 참수당하는 장면을 실었습니다. 사실 가톨릭과 개신교는 형제예요. 믿는 것도 똑같고 성경도 같이 쓰고 예식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한 관계이면서도 사실은 애증이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1500년대까지는 유럽은 거의 다가 다 캐톨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개신교가 나온 거잖아요. 나올 때 좋게 나온 게 아니라 싸우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130여 년 동안 유럽은 신구와 구교 사이에 피비린내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130년을 싸웠어요. 우리 한국전쟁 3년도 지긋지긋한데 신교와 구교가
군사를 동원해서 130년 동안 싸웠다는 거는요, 유럽 전체가 도륙당한 거예요. 그 역사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캐톨릭과 개신교 사이에는 아주 가까운 형제이면서 미운 감정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지내요. 지금은 세계교회가 서로 왕래하고 조직도 같이 하고 로마 교황청과 WCC는 서로 깊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성남 지역에도 목회자들과 성남 지역의 신부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시민사회 동참도 하고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카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것도 있고요. 좀 불쾌한 것도 있어요. 동시에 또 부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캐톨릭에 대해서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열등감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한국 개신교가 한국 천주교에 가지고 있는 아주 태생적인 열등감 중에 하나는 우리는 순교자가 별로 없고 로마 캐톨릭의 한국 천주교는 순교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00년 전에 처음에 한국의 천주교가 도래할 때 우리가 세국정책을 쓰면서 서양 문화를 배척하는 조선 정부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개신교는 그 뒤에 들어와가지고 그 뒤에 조선 정부는 외국 문물에 대해서 핍박보다는 수용하는 쪽, 그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개신교는 다행스럽게도 별로 어려움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교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나중에 역사를 거듭하면서 한국 사회의 개신교 천주교의 모습이 약간 달라지는 그런 부분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일부러 순교를 당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순교를 당하지 않은 개신교이기 때문에 조금 열등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지난 7월 5일이 김대건 신부의 순교 기념일이었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1821년도에 태어났으니까요. 작년이 탄생 200주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846년도에 우리나라 나이로 26살에 순교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한 거예요. 그는 16살 때 세례를 받습니다. 파리 외방전교회라고 우리로 치면 파리 캐톨릭 선교회 이런 겁니다. 거기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바로 마카오로 가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언어도 공부하고 그리고 25살 때 우리나라 처음으로 신부가 최초의 캐톨릭 신부가 되어서 다시 조선 땅으로 들어옵니다. 1년 동안 활동을 해요. 1년 동안 활동하면서 최초의 신부니까 넓게 활동을 하지 못했겠죠. 그가 첫 번째 맡은 임무가 파리의 프랑스 신부들이 한국 땅에 들어올 때 잘 못 들어오게 하니까 서해의 어느 섬을 통해서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올 수 있습니다라는 지도를 그려가지고 그 지도를 파리 외방전교회에 전달하러 배를 타고 가다가 걸려버린 거예요. 내부에 배신자가 있어갖고. 그래서 체포가 돼서 1846년 6월 달에 체포가 되고 한 3개월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지금 우리가 한강다리 건너서 북단 쪽에 보면 새남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저 그림은 김대건 신부가 순교 당한 지 60주년 되는 해, 지금 제가 주부에 잘못 냈는데 1906년이에요. 1906년도에 그린 르펠랑이라는 프랑스의 주간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김대건 신부의 순교 60주년을 맞이해서 순교하는 장면과 그 삶과 죽음을 잘 이렇게 소개를 해놨다고 합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프랑스 사람들이 중국, 한국, 일본 이걸 잘 구분을 못 해가지고 거의 한국 관원들이 다 중국 복장을 하고 있지요. 김대건 신부는 사실 5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엘리트였다고 그래요.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라틴어도 하고 그런 좋은 인재였기 때문에 조선 정부에서도 이 인재를 잘 활용해서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여러 외국 사람들하고 교류할 때 좋은 인재를 써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신앙을 부정하면 살려주겠다. 관직도 줄 거고 이렇게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김대건 신부가 순교를 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나의 마지막 시간이 다다랐으니 잘 들으시오. 내가 외국인과 연락한 것은 나의 종교를 위해서이고 나의 천주를 위해서입니다. 이제 내가 죽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이 바야흐로 시작되려 합니다. 여러분도 사후에 행복하라면 천주를 믿으시오. 삶과 죽음을 결정해야 돼. 26살짜리야. 회유가 막 들어와. 이것만 부정하면 앞길이 보장되고 넌 우리 사회에서 정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어. 왜 그렇게 목숨을 쉽게 버리려고 해? 이런 게 막 들어왔겠죠. 거기에 대해서 김대건 신부는 25살짜리가 단호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했고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살 것이고 여러분들도 천국을 준비하십시오.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난 당당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신앙생활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종교를 통해서 몸과 마음에 평안을 얻고 세임을 얻고 의미를 얻고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좋은 사람들이 그 신앙 때문에 고문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마침내는 목숨까지도 버리잖아요. 가정이 막 풍비박산이 나잖아요. 종교를 통해서 좀 더 편안하고 좋은 삶을 원해서 교회 다니는 건데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인생 망가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어떤 때는 고문당하고 목숨까지 바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이러니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바로 이 한 가지 고백 때문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 때문에. 그것만 부정하면, 그것만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데 딱 여기에 걸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다른 것 다 포기해도, 내 목숨까지 포기해도 예수는 절대로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 망가졌다는 거예요. 엘리트인 김대건 신부도 목숨을 버렸고요. 수많은 기독교의 인물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망가뜨렸습니다. 이 신앙의 순교 때문에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희생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신앙을, 내 삶을 다 드립니다. 내 인생과 역사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겁니다. 이것을 얼만큼 진실하게 살아낼 수 있느냐, 이걸 얼만큼 진실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여러 신앙의 선배들처럼 지켜내기 위해서 참 분투를 해야 돼. 왜냐하면 이 신앙을 가로막고 이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고 이 신앙을 굴절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우리 인생과 역사 속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다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3가지. 첫 번째는 돈이죠. 물질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과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1990년대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면서 이제 전 세계는 다 자본주의화 되어버렸습니다. 소련도 해체됐고요. 중국까지도 사회주의 이념을 포기하고 자본주의화 되고 있습니다. 오직 이제 북한 하나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러나 북한은 뭐 전 세계에서 큰 영향력이 없으니까 거의 99.99%가 자본의 시장의 논리에 지배를 받습니다.
자본주의 뭐냐? 고상하게 표현해서 자본이고요. 그냥 좀 천박하게 표현하면 돈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도 돈, 역사의 주인도 돈, 세계 구조가 흘러가는 모든 중심축은 돈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아주 당연하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외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입니다. 공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과 역사의 목적이 돈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부라는 것도, 공부의 진짜 목적은요,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고 행복한 것인지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 가지고 안 되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그걸 추구하려는 거잖아요. 요즘 공부하는 사람의 목적이 진리가 무엇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공부하는 사람, 그건 정말 희귀한 존재들이고요. 당연히 다 왜 공부합니까? 돈 많이 벌려고요. 돈이 공부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동도 마찬가지죠. 노동은 사실 그 일 자체가 기쁨이고 즐겁고 신기하고 막 그래야 돼. 근데 노동의 목적이 돈이 되는 순간 노동이 지겨워지는 거예요. 이게 노동의 소외예요. 노동이 낯설어, 재미없어, 힘들기만 해. 그게 우리 사회죠.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10명에 9명은요, 와, 일이 너무 신나게, 너무 즐거워요. 일하는 게 막 그냥 나는 퇴근하고 안 하고 그냥 일하고 싶어. 이런 사람은 10명에 1명도 안 되고요. 빨리 퇴근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4일만 일해야 되는데, 일하는 게 막 지겨운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살아가는 구조가 우리 사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조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세계 주인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걸림돌이 과학입니다. 우리 세계는 다 과학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운 나쁘면 120세 산다는 거예요. 너무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의술, 그 다음에 로봇, 집집마다 다 이제 로봇가 다니잖아요. 청소하고 다니잖아요. 허리 안 아파도 돼. 우주를 다닙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함도 주지만 인간이 사회를 살고 우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관점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이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인 사고방식은 뭐예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고 데이터화할 수 있는 것만이 진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 취급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절대로 손에 잡을 수가 없어요. 수학으로 계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전체가 과학적으로는 발전하고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계속 퇴보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서구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서구의 종교예요. 유럽의 종교예요. 근데 지금 유럽 교회 가보면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축구장에 가지만 교회는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어렵습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로 걸림돌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계획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교과서에서 TV에서 친구를 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거기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것이에요. 이런 소리는 진짜 모기 소리만밖에 안 들려. 교회에서나 듣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오는 교회에서나 듣지요. 교회 밖에만 나가면 내 인생은, 사회는, 역사의 주인은 나 자신이지. 이런 소리가 훨씬 강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뭐예요?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 신앙의 선배님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와 세상과 역사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릎 꿇어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연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억지로 힘을 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 도도한 세속화의 물결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내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기적이에요. 기적을 사는 거예요. 공기 자체가 비신앙적인데 그 속에서 지금 예수를 호흡하고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신도 이 기적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2000년 전에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자칭 메시아 중에서 다 거짓으로 판명났는데 어떻게 갈릴리에 무식하고 가난한 예수를 2000년 동안 메시아로 고백하냐고요. 기적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성령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데 성령 역사하시면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오늘 성령 강림절기인데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은 기적을 일으켜요.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고요. 사람을 뒤집어 놓고요. 질병도 치유합니다.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데 또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계속 고백하게 한다는 것, 고백하게 한다는 것, 이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가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이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 평안을 포기하는 삶, 내 인생 전체를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삶,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그냥 돈, 또 과학, 또 내 자신, 그 외에도 수많은 유혹과 힘들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의미가 달라졌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나아갈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해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령이 내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그 성령이 나를 끝까지 주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과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속에 생명과 구원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영원히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그럼에도 저희를 부르셔서 예수를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잘 모시게 하시고 그 성령이 저희를 떠나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